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장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바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셨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할렐루야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왔던 것 같은데요. 또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하라 하길래 아니 제가 전하게 되겠나 이랬는데요. 목사님이 그냥 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김정원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제가 이 경청도에 적응하는데 또 많이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잘 이끌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번에 저 말씀 전하면서 역시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또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갔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벌써 은혜 받았어요. 네, 찬양 시간에 은혜 받고 조금 전에 특성하는데 눈물이 날라 그래가지고요. 너무 가사가 좋고 우리 그 노래 제가 모르는 노래인데 나중에 배워가서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악보 하나 주세요. 네, 장로님 하나 챙겨 주세요. 네,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 네, 대답 못하실 것 같아서 대답 드릴게요. 썰렁해. 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어떻게 하셔서 사랑해. 맞습니다. 이제 이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하도 사랑해를 말을 안 해줘가지고 집에 가서 써먹으려고 남편을 보고 이야기했죠. 여보 오늘 교회 갔더니 그 뭐 이상하게 생긴 목사님이 한 분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야? 이래서 자기는 대답을 이거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보 그거는 썰렁해야 답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는 여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가 무슨 바다지? 사실 이게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보 제일 따뜻한 바다가 뭐야? 그러니까 왜 자꾸 쓸데없는 거 물어샀노? 이러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 평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있잖아. 그 부끄럽고 낯뜨거워서 못했던 말 그거야.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는? 이런데 남편이 시끄럽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잘 생각해봐. 진짜 평소에 당신이 나한테 꼭 해주고 싶었는데 말 못한 거 있잖아.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말해도 돼. 그냥 말해봐. 여보 무슨 바다야? 무슨 바다? 이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생각났어. 그러니까 그래 말해줘. 열바다. 여러분 열받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사랑해. 옆 사람 보고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저희는 그 예배 시간에 그 항상 물된 동산이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이 물된 동산 찬양을 부를 때 서로를 축복하거든요. 네, 축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그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사랑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들었어요. 오늘 아까 교사들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교사들 다 흩어져 있긴 한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교사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그릇에 손을 대고 음식을 먹는 것이 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있는 이 마가복음 7장의 배경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으면서 시작된 이 정결법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전통을 지키고 또 규례를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책망을 하고 비난을 했지요. 그런 다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온갖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죠. 맞죠? 여러분, 우리 먹는 거 다 깨끗한 거 먹잖아요. 아닙니까? 더러운 거 드세요? 아니죠. 다 깨끗한 걸 먹어요. 그런데 나오는 것은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보면서 여러분 막 사모하고 이렇게 막 아까워하고 그럽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갖 더러운 것이 사람의 몸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지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로 정결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심령이 날로 정결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이방인을 먼저 고쳐줄 수 없다라며 안 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여인은 뜻밖의 요청을 합니다. 밥상에 있는 앉혀달라는 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먹는 이 밥상 옆에 같이 앉혀달라는 거 아닙니다.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무리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심지어 개처럼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거룩하고 정결한지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나오는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어떤 한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에바다. 오랜만에 저도 그 찬양 부르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던데, 그죠? 이 에바다, 이 사건에 대한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정작 말씀의 귀를 막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막혀서 제대로 된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진짜 기먹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손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관련된 것.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부탁했지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죠. 그죠? 나아라. 아니면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손을 펴라 하면 손이 펴지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무슨 병이든 그 즉시로 나았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병자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38년 전 병자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손을 사용하셔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아주 특별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걸로 친다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심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냐 하니까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 떼로 들어갈 만큼 엄청난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 있었으니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손을 사용하시는 거죠. 귀를 만지고 또한 이불과 혀를 만지셨어요. 3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불러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양귀에 넣었는데 지금 이 말씀이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다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죠?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했다 그랬습니까? 침을 뱉었대요. 이 침을 얼굴에다 뱉은 것인지 아니면 손에다 뱉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다른 데서 이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던 일을 생각한다면 아마 손에다 뱉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손을 한번 넣고는, 그리고는 손에다가 패 하고 침을 뱉어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혀를 뽑아가지고 그걸 만지시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행동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맹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흙을 가지고 침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랐던 적이 있지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씻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새로운 얼굴이 되었대요. 실제로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눈이 이렇게 함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눈가가 괭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시고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함몰되었던 부분이 돋아났다는 거예요. 함몰되었던 부분이 돋아나서 사람들이 볼 때 어이구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얼굴 형태가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 붓거진 눈이 제대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오래도록 실명한 상태에 있으면 눈언저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신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했던 상황과는 좀 달라요. 일단 귀가 먹었다고 귀의 모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청각 저도 이제 귀가 조금 청력이 자꾸 약해지는데 한쪽 귀가 좀 약해져서 우리 가족들한테 늘 핀잔을 듣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근데 우리 나이가 들면 귀가 좀 어두워지잖아요. 여러분, 귀 어두워진다고 귀가 작아지거나 귀가 쪼그라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이 동네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네. 귀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귀가 먹으면 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귀가 먹으면 혀에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서 말을 더듬는다는 표현은 이 청각을 잃은 뒤에 나타나는 어눌하게 말하거나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귀가 어두우니까 뭐라고? 그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자기가 잘 안 들리니까. 조금이 좀 작게 하라고. 그죠? 왜? 자기가 잘 안 들리니까. 근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도 교회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 권사님 앞에 두 번째 줄에 앉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귀가 좀 어두우시니까 꼭 그냥 앉아 계시다가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가운가 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장의자 앞에다가 이 조그마한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담아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예배 시간 중간쯤에 추우면 그걸 꺼내요. 근데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이게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얼마나 큰데 다른 사람은 다 쳐다보는데 자기는 안 들리거든. 자기는 안 들리니까 그냥 계속 문은 태어나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고 한 번은 제가 그만하세요 이런데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세요. 이런 일도 생기죠. 어찌되었건 여러분, 귀가 어둡다고 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들은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장애가 온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아마 질병에 의해서 생긴 문제일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한다고 하지 않았고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듬는다고 했거든요. 말을 더듬는다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혀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에서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자상하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상하신 분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상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자상해야 돼요. 자상한 남자, 여자, 또 오늘 특별히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상한 분이세요. 알아듣지 못하는 귀먹은 사람에게 일종의 수화로 대화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다가가셔서 손가락을 귀에 넣으면서 지금 귀를 고쳐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못 듣고 또 말도 못하니까 내가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셔서 귀에 손을 내고 요거 고쳐줄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손에 침을 뱉고 그 손으로 혀를 만져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혀가 굳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마사지 해주시는 거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간 것은 그 사람을 위한 배려지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늘 사람들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죠. 귀머거리여서 제대로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놀림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더 이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신 거죠. 그리고 그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 동감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교사 여러분 자상한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니 왔나? 거 앉아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필요를 위해서 자상하게, 아마 우리 진량제일교회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자상한 그런 교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서 자상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작은 친절이죠. 작은 친절, 작은 배려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침을 뱉은 손으로 혀를 만진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왠지 거부 반응이 있어요. 제가 벌써 좀 와봐. 오겠습니까? 니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 얼굴이 뭐 묻었네. 난리가 나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목사님 오늘따라 왜 침 이야기를 저래 쌌노?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 침을 뱉는 사람이나 그 침 묻은 손으로 혀를 만지도록 내어주는 사람도 둘 다 보통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의 침 묻은 손을 상대에게 만졌던 경험, 내 침 묻은 손으로 상대를 만졌던 경험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침 묻은 손으로 상대방을 만졌던 경험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대체로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너무 얼룩이 묻었는데 뭐 닦을 게 없으면 진짜 닦았잖아요. 옛날에 저는 눈에 티가 들어갔는데 도무지 못 빼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니까 어머니한테 갔죠. 엄마 이거 너무 눈이 아파서 힘들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후후 불다가도 안 되니까요. 그냥 눈을 뒤집은 다음에요. 혓바닥으로 닦아주시더라고요. 혀로 닦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싹 사라졌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뭐 우리가 또 뭐 일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어떤 건 어떻게 해요? 애들 뭐 이렇게 먹으려 할 때 갑자기 숟가락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그러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도 간혹 그런 일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고요. 진짜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사랑이에요. 정말 내 침을 가지고서라도 닦아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사랑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 대단한 걸 가르칩니까? 학교 선생님에 비하면 진짜 보잘것없는 가르치고, 또 뭐 학원 선생님에 비하면 뭐 대단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봐도 우리가 주일날 고작 길어야 30분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가르치겠어요? 무엇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랑하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아무런 서슴없이 자기 입에 넣는, 엄마가 그죠? 서슴없이 넣는 것처럼 아이도 엄마에게 손을 가져가서 입에다 넣어주고, 엄마 이거 좀 빨아줘, 이거 뭐 묻어서 빨아줘 하고 애가 손을 입에 넣잖아요.
요즘에는 위생 문제로 잘 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또 손주들을 위해 기꺼이 침을 발라주기도 하고 또 손에 침을 묻혀서 닦아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극도로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냐고요? 있습니까? 네,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하신 분입니다.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손이 귀를 만지고 혀를 만졌습니다. 찢어지고 어그러진 귀를 만들고 고막을 만들고 청력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혀를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지요. 예수님의 사랑의 손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터치. 여러분 말할 때 잘하죠. 또는 좀 따라하세요. 사랑의 터치. 따라하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터치. 네, 여러분 사랑의 터치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의 터치. 여러분 사랑은 터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옆 사람이 할 만한 분이면 한번 하세요. 사랑의 터치. 사랑한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아이들 니 왔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그죠? 잘 왔다. 터치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침 묻히지 말고 그죠? 사랑한다 해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손이 터치하는 곳에 생명의 부활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터치 한번 받았다고 아이들이 변화돼요. 아이들만 그런 줄 아세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모임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였는데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벽을 보고 다 기도하기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보고 혼자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등에 누가 손을 대는데 손이 얼마나 뜨거운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의 등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손이 얼마나 뜨거운지 진짜 뜨거워가지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손을 뜨겁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불같이 뜨겁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손이 막 불타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좀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 손이 너무 뜨거워요. 근데 저도 느껴져요. 막 손이 뜨거워요. 한참 기도하고 나서 손 빼면 손이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뜨거워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뜨거움이 전달될 때 그분이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망을 얻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죠? 주님, 나의 손이 사랑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손으로 만지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사들 내 손으로 만지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손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니까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터치,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먹고 말 덧없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네, 하늘을 보시며 탄식하며 이르시되 에바다 라고 했죠. 열리라 라는 뜻이랍니다. 하늘 우러러 탄식하셨대요. 왜 탄식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신 거죠. 아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휴, 어찌 살아갔을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도대체 왜 저래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의 외침 속에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절규가 숨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에바다! 뜻이 뭡니까? 열려라! 그죠? 제가 에바다 하면 여러분은 열려라 저보다 더 크게 하세요. 에바다! 그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것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것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리는 역사,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선포에 막힌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졌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제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의 역할이 뭐죠? 귀의 역할이 뭐예요? 듣는 거잖아요. 그죠? 듣는 거예요. 입의 역할은 뭐예요? 말하는 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청각장애가 오면 대체로 안 들려서 말을 못해요.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영어? 제가 지난주에 태국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태국말을 못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태국에서 태어났다면 태국말 잘할 겁니다. 여러분, 영어 잘할 거예요. 왜? 들은 대로 하기 때문이죠. 들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말씀을 받았다고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전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귀가 먹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진짜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 외식하는 말, 위선의 말, 거짓된 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바로 영적인 기머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듣는 귀를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을 귀를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뭐예요? 안 믿겠습니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요. 듣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말에 담긴 의미지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뜻을 들을 수 있어야 진짜 청력,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지요. 하루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고맙고 힘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의 문제는 아니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딱 10%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냥 은혜 받았다면 좋을 텐데 목사님 설교 참 은혜되고 다 좋은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딱 10% 이해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좀 내가 설교를 좀 잘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표정을 보더니 목사님 문제는 아닙니다. 목사님 문제는 아닙니다. 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은혜를 조금 더 사모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받아들이는데 한 10%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100% 다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몇 주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 그분이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100%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100% 뭐가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100% 다 이해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집사님 만나서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도 100%? 네, 100%.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그죠? 우리 김정은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 목사님 말씀 100%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목사님 아까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100%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들은 대로 전하기 때문이지요. 듣지 못해서 혀가 굳었다고 했습니다. 귀가 열리면 입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제대로 귀가 온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교사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 교사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해야 돼요. 근데 내가 들어서 은혜를 받아야 전할 게 있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들어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전도 잘 못할까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 청각 장애가 있으세요. 예, 어릴 적에 열병을 알아가지고 옛날에 그 이제 뭐 열병 와서 이제 그 때문에 막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열병을 알아서 양쪽 고막이 다 녹아 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력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새삼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늘 마음에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찬송가를 잘 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되게 잘 부르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돼서. 저는 뭐 어머니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노래를 잘 하는데 어머니는 찬송가를 잘 부르고 싶어 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의 찬송 소리는 듣고 있으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크게 노래를 불러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찬송 부르면 그냥 이렇게 이래요. 그러니까 뭐 예수 사랑하시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중학교쯤 가셔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이 청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가요, 동요 뭐 이런 노래는 너무 잘 불러요. 너무나 정확하게 음을 내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고 나서 배운 찬송가는 그냥 이거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도 안 나와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어머니는 또 이렇게 옆에 사람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열심히 부르세요. 그러면 나는 옆에서 어린 마음이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사랑하시면 그 소리 막 안 들리게 하려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죠. 네? 여러분, 사람은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알아요. 늘 어머니는 이 목사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 이 보청기를 껴도 제대로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청각장애 1급이거든요. 굉장히 심해요. 목사님의 목소리와 입모양을 보면서 조금씩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집에를 갔는데 이 어머니가 이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 테이프를 카세트에 꽂아가지고 이만한 카세트를 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열심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 어머니 뭐 들립니까? 그러니까 이거 장룡아 이거 귀에 꼭 대면 좀 들린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저 설교 테이프 들어있는 이 라디오를 갖다가 이렇게 대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라도 매일 듣고 있으니까 어느 날부터 목사님 설교가 조금씩 들리더라는 거예요.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아들이 되어가지고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집에 어머니 뵈러 갈 때는 제가 아예 헤드폰을 하나 사드렸죠. 헤드폰으로 이렇게 딱 하면 잘 들리니까 헤드폰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카세트 대는 것보다 편하고 잘 들린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마 뒤에 또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갔더니 이제는 어머니가 이제 매일 얼마나 들으셨는지 이제 좀 들린대요. 그래요. 장룡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가 이랬는데 하고 저한테 설교를 해요.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니도 니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귀가 닫히면 입이 닫히고 귀가 열리면 입도 열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귀가 닫히면 입이 닫히고 귀가 열리면 입도 열린다. 그러니까 뭐부터 열어야 됩니까? 귀부터 열어야 돼요. 복음을 들은 것에서 기뻐하면 안 됩니다. 설교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복음은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들을 귀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제대로 알아듣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야 하는 겁니다. 어눌하고 말 더듬던 사람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복음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 듣고 깨달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입과 혀가 풀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그들의 혀가 풀렸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혀로 그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성령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신의 입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하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사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게 하사, 말씀을 들어서 말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교사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듣고 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들을 귀가 있는 아이들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요. 몇 주 전의 일인데요. 6월 제 기억으로는 셋째 주였던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때 기억에는 한 4월 정도쯤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은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애들 궁금한 것 좀 답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아, 좋지. 얼마든지 해주지. 얼마든지 해줄게. 그래. 언제 하면 좋을까? 근데 이왕이면 애들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에 해야 되잖아. 근데 언제가 애들 다 들으는 시간이 언제예요? 주일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시간이 그 아이 청소년부 예배가 11시에 드리는데 11시 반, 저희는 11시 반 예배가 이제 3부 예배죠. 11시 반에 드리는데 저희도 3부 예배가 11시 반이거든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죠. 담임 목사가 여러분 주일 11시 예배 빠지고 교육부서 가서 설교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회를 열었습니다.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 제가 이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아이들 너무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이 궁금한 것 좀 다 대답해주고 아이들이 좀 알아가도록 이 시기에 좀 배워야 되는데 이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좋기는 한데 우리는요 목사님 뭐 안 계시면 누가 설교합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아니 뭐 어차피 저 안 보시고 영상 보니까 막 영상을 듭시다니까 목사님 그건 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 설교 원고를 우리 부목사님이 그대로 3부 예배 때 그냥 읽었어요. 읽고 저는 이 아이들 이 예배에 간 거죠. 갔는데 그 전에 한 2주 전부터 아이들에게 뭐든지 물어봐도 좋다. 뭐든지 물어봐도 좋다 하고는 아이들에게 질문할 것을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 오셔서 질문할 걸 쓰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질문을 보고 선생님도 놀라고 장로님들도 다 놀랐어요. 애들이 묻는 질문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황당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노아 방주가 왜 100년 동안 지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왜 그게 그렇게 지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거 진짜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해요. 정말로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싶은데 그거 정말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기다린 채로 그냥 믿어라. 그 말만 듣다 보니까 에이고 뭐 아이들은요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사가 또 뭐 환경이 뭘 이렇게 전달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야야 그냥 가면 된다. 근데 부모들은 속이 타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일을 하게 되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 부모들이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신앙 상담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애들 궁금해하는 거, 뭐 창조론, 진화론부터 해가지고 뭐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뭐 이런 거 과학적인 문제들 이런 거 좀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귀를 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교사 여러분 공부하세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확신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게 복음을 들은 것을 확신한 것을 전해야 돼요. 그 확신한 것을 전할 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에바다의 역사가 이번 여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성경학교 주제를 보고서 좀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최고의 코치 예수님 맞죠? 최고의 코치 예수님, 우리가 교회.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코치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코치는 옆에서 해보세요. 잘합니다. 조금 더 하세요. 그게 코치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 한마디가 최고의 코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복음의 귀가 열리도록 해야 돼요. 이를 위해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들을 길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먹고 말 더듬는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골리라로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35장에서 그 말씀이 사용되었는데요, 기가 먹었다는 것과 또 말을 더듬는다는 이 두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기가 먹고 혀가 굳어 있는, 그래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은 말씀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이것을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터치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35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맹인을 고치고 기먹은 사람을 고치고 저는 사람을 고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말씀한 처럼 사람들을 향해 보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보복을 당하셨지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처지가 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스러기조차 없이 상에서 완전히 내쳐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셨어요. 영문 밖으로 쫓겨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길을 막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말더듬이가 되셨어요. 얼마든지 자기 의의를 주장하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가 들은 말씀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 한마디 안 해야 하는 벙어리가 되셨어요. 사람들의 그 비난하는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는 분이 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친히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 치환이라고 합니다. 영적 교환이라고 하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귀머거리가 되시는 바람에 우리의 귀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막 입을 닫으시는 바람에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오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스쳐 지나가는 그 아이들이 적어도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 가지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나를 통해 전달받은 복음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아이들이 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만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까 2주 전에 지난주에 태국의 치앙라이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이 태국의 치앙라이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이 기독교 학교에 있는 학생들 머리에 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애들 머리 감기는 일을 했어요. 머리 이 잡고
이 잡듯이 이 잡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머리를 다 감겨줬어요. 그래서 아예 수건을 교회에서 한 300장을 가져가 가지고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거, 일부러 이제 그런 데는 가면 또 한국 글씨 써져 있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체육대회 아니면 뭐 무슨 장례 기념식 이런 한글이 적혀 있으면 이게 진품이라고 좋아해요. 그래서 한글 적혀 있는 그거 일부러 다 가져와 가지고 그거 들고 그래 가서 한 명씩 막 다 감기고 수건 하나씩 줬어요. 근데 이 첫째 날 그 머리 감기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고생 많이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차가 막혀 있는 거예요. 차가 막혀 있어서 왜 이래 막히나라고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서 아이고 세상에, 근데 누가 죽었대요. 그래서 막 그냥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갔지요. 다음 날 다시 머리 감기로 갔는데 세상에, 그날 머리 감고 간 아이가 죽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그날 이 권사님들이 머리 감기는 일을 하는데 그 첫날에는요 서툴러가 힘들기도 하고 이러고 했는데 다음 날에는 뭐 아이들 이 잡으면서 그래요. 야, 예수 믿게 해주세요.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야, 꼭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꼭 예수 믿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이를 잡고 머리를 감기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사랑에 터치하는 교사가 되세요. 주님이 예수님의 손을 대신해서 사랑에 터치할 때 마음이 녹아들고 단단했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이 조그마한 이 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때 길가밭이, 돌짝밭이, 가시밭이 옥토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교사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우리의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로 주님, 오늘 내 심령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터치를, 사랑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 귀가 먼저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진량제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랑의 터치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의 입술로 예수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